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데도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단순히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합하여서 이제 한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동시에 또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사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박효태 목사님께서 많이 이제 인용하시는데 이제 이 물컵은 물을 담으라고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물을 담지 않고 이것을 그냥 엎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컵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물을 먹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손잡이도 만들고 요 사이즈에 엄청 크게 만들면 못 들잖아요. 딱 들기 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용도에 맞게 쓰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물건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갑질하면서 그렇게 살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 끝은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은 필요 없어. 명예가 중요해. 그러면서 이제 명예를 위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손상되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자살로 내 명예를 입증하겠어 하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명예도 헛것입니다.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미식축구 팀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장면입니다. 항상 꼴찌를 하던 감독이 해고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코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고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변화되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결과로 그 팀이 최종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임신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코치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동기부여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미식축구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있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미식축구를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가 되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식축구 자체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미식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미식축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식축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 미식축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 미식축구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의 눈빛이 빛이 나면서요. 결국에 그 게임에서 승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의 그 멘트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육에,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정치를 할 때, 믿는 자들이 운동을 할 때, 믿는 자들이 학교를 들어가려고 할 때, 믿는 자들이 교육을 할 때, 믿는 자들이 직장을 생활을 할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고백해 볼까요? 가장 좋은 인생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할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리를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속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믿음의 법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의 자연적인 법칙을 기본적으로는 따라 살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 자연적인 영역을 초월하여서 초자연적인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물이 되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대부분은 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믿음을 발휘할 때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하실 때마다 이 자연적인 세계의 규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필요에 따라서 초자연적인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연적인 세계에 우리를 가둬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3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4차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들 용인교회 카페 이름이 뭐죠? 4차원 카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3차원을 초월하여서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기적을 만들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들은 간증 하나는요.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해서 1억 명을 전도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께서는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데요. 이 천막이 얼마나 큰지 그 천막에 몇천 명이 앉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넓은 천막이고요. 이 천막만 수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천막이 수천만 원이 되는데 그걸 이제 텐트를 쳤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풍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 보면 아시죠?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얼마나 크게 자연재해가 있고 재산이 없어집니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걱정이 되신 거죠. 수천만 원의 재정이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집회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폭풍이 오면은 저희 전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집회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믿음으로 담대함을 주시더니 저 폭풍을 향해서 명령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엄청나게 거대한 그 태풍이 회용돌이가 막 몰아쳐서 오는데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은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눈에 보이게 그것이 반으로 쭉 갈라지더니만 한쪽은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또 한쪽이 저쪽으로 확 날아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폭풍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사셨고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걸리게 하는 분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소수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병을 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병을 주는 분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질병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병이 퍼지는 것이지 건강은 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 나에게 옮겨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질병에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전염병 환자 옆에 있으면 그 전염병이 저한테 번져요.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질병은 옆 사람에게 퍼지지만 건강은 옆 사람에게 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퍼뜨리는 분이 아니라 건강을 퍼뜨리는 분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옆에만 딱 있기만 하면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와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거스르며 건강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질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들 보면 피하려고 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 있으면 미안한데 우리 집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떨어져서 있어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떨어져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말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옆에 좀 붙어 있어도 될까요? 당신의 손을 좀 만져도 될까요? 당신의 옷자락을 좀 만져도 될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믿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5개의 빵과 2마리의 그 물고기를 가지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재정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자연적인 세계를 초월하여서 자신에게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가 잡힐 것이고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동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힌 게 아니라 그 그물이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찬 물고기의 입마다 동전이 다 들어있었으면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필요가 있으면요, 물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그 물고기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고 믿는 자들인 우리도 풍성하고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나는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가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에게 집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차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입을 옷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집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차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옷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셨고요. 그리스도인도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무리를 걸으셨고 상황에 따라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셨듯이 그리스도인도 아픈 자들을 고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탁월한 치유사역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치유사역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예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치유를 가르치는 신학교를 만드셨고 그분이 쓴 책이 지금 한국에 번역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치유에 대해 가르친 그런 DVD 영상도 지금 한국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요? 근데 이분이 모태신앙인이 아니세요. 이분이 40대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0에 예수님을 영접해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거는요. 이분이 1000명 가까이 기도해 줬대요. 근데 이 1000명 가까이 기도해 줄 때 초창기 사역 때 그 중에 10명 정도 나왔답니다. 1000명 중에 10명 나왔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줬대요. 이것은 말씀이고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인내하고 내가 얹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1000명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엄청나게 낫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풍성함, 공급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초자연적인 풍성과 재정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 역사할 때 여러분들의 재정에 결핍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은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행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원하여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서 그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역하셨습니다. 이 사역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나는 거였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어떤 소문도 몰랐고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어떠한 자연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고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만났었고 지금 6번째 남자인데 이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분이셨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멘토링 해주는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해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영혼 구원의 사역은 쉽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다. 왠지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내적 직감으로 또 환상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도 받을 수 있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 분명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를 받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령 인도를 아직 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유하시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함이 없든 사실 아직 공백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고요. 성찬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찬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3절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서 준비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흥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음식이 있어야 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돈을 주고 어디 한번 알아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 집을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준비된 방을 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방을 준비해놨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면 어떨까요? 저는 잔지레이크 선교사님, 잔지레이크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잔지레이크 목사님이요, 엄청난 부자셨어요. 사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아내가 죽을 상황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치유 사역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 재정에 대한 계시가 충만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돈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전 재산을 기부하고 완전히 정말 동전 한 푼 없이 배를 타서 선교지로 왔습니다.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는 동안 잔지레이크 선교사님께서 기도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가서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 배 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초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필요를 채우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으십시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인도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얻을 때마다 다 필요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얻으실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듣느냐 못 듣느냐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 유송처치가 지금 용인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의 사업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송처치가 개척되어지기 전에 이 집사님은 자신의 이 사업체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그거를 잘해놓고 예배를 드릴 장소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장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또 이 세상에는 누군가 믿는 자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요. 어차피 나 돈도 많고 이 집 그냥 믿는 사람한테 내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예배당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얼마 후에 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집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냥 이 가격에 줘라. 이렇게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랬습니다. 어떤 엄청난 부자의 꿈에 나타났어요. 며칠 후에 이런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하면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가격에 이 건물을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나중에 고아원을 차릴 그 엄청나게 큰 건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성령님께서는요. 필요한 사람에게 재정을 공급하십니다. 누가 그것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을 살도록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가난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손해 보더라도 참아야 되고 그냥 착하게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도 맞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자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고 있으십니까? 네. 여기서 이제 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죠. 예수님처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 이제 표정이 좀 굳어 있으면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훈련하십시오. 네, 훈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텐데요.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을 사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가지기에 아까울 만큼 좋은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취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